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챗봇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챗봇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5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챗봇은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챗봇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늙으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인 나에게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나를 낳아 주셨고 키워 주셨고 공부시켜 주셨고 책임감 있게 키워 주셨습니다. 이제 늙으신 부모님에게 자식인 내가 책임을 다해 공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셋째, 챗봇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의사소통을 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만큼 안 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부모님과 당체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경청해야 합니다. 넷째, 챗봇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 네 번째 대답은 감사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그것은 의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이 해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챗봇의 부모님을 해드리려면 그 5번째 대답은 열심히 살라는 대답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부모님은 당신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챗봇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에 대한 5가지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챗봇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5가지 답변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챗봇은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AI. 그런 챗봇에게는 인격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집어넣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챗봇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챗봇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챗봇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나은 대답이 바로 사람 속담 안에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부모 공경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와 까마귀의 행동을 보고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비둘기에게는 3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나무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3단 아래 나무가지 아래에 앉고 까마귀는 늙은 어미 까마귀를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관찰하면서 나온 하나의 그 지식이고 또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한낱 미물조차도 이같이 효를 다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근본 교육의 근원은 효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인간됨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중점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명백하게 돌에 글로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관계 그것으로만 될 수 없어요. 5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효가 인간 행복의 근본입니다. 이 시대 효라는 단어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어디서도 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효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효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립니다. 원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1세기 고령화 사회입니다. 신생아는 아주 적게 태어나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많아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고령화는 21세기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와 교육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과학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유대인이 전부 장악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철학은 이 제5계명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양로원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요양원도 없죠. 다 노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나라가 돌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본은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부모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팔에 메고 또 이마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팔에 가죽띠를 이렇게 띱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태플릿이라고 해서 작은 상자를 머리에 까만 구두에서 묶습니다. 그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쉐마 교육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모의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두 집에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세워지는 것은요, 요양원이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노령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를 다 가정에서 모시고 그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모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제5계명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5계명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5번째 계명인 5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에게 배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이스라엘을 미국도 무시하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연합 국가도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십시오. 또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도 아니시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신으로서 인간에게 부모 공경의 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모 공경하는 법을 따르고 또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나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나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부모를 즐거워해야 되고 나의 부모를 기뻐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제5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 어미, 생명을 주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건이 없습니다. 유명한 부모 아닙니다. 잘 사는 부모 아닙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십니다. 공경하고 높이고 명예롭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생을 주셨기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4가지로 부모 공경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째로 부모 공경의 실천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려면 청종하는 태도와 청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청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커졌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생각주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입니다. 젊은이는 젊음의 힘으로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늙은 자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죠. 구간이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요, 고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참이 군 생활을 미리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 고참이 다 해결해줘요. 근데 대위, 그 중대장이 해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고참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자는 힘이 있지만 늙은 자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은 오래 살면서 경험한 지혜입니다. 늙은 자의 경험에서 나온 말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최고의 모습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모 공경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탐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탐심, 정욕의 삶은 결국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효도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효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덕목으로 여겨요. 입신양명, 뜻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떨치면 그것이 최고의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되라는 것은 의를 알고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인은 법을 준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악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법을 악용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끝내 그 죄가 다 밝혀질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명성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인을 미워하지만 악인이 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의 마음에 큰 근심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며 살고 법을 준수하며 성공할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의는 다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적인 의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인간 사이의 최고의 덕목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지켜야 할 덕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부모님에게는 머리에 면류관 같은 목에 금사슬과 같은 자녀가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공경의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내 마음을 내 부모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죽은 자를 향한 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향한 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드리고 보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은 자에게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은 조상에게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상은 우상이 되는 것이며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제사를 통해 효도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선입니다. 제사를 통해 자기 복을 챙기려 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조상 귀신을 통해서 그 조상 귀신의 음덕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의 깊은 목적을 보면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저주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할 때죠.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을 부르고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를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중에 최고로 복을 받은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 25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우연히도 우리 요셉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 요셉.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그에게 큰 대저택을 하사했고 애굽의 모든 보물은 다 요셉의 집에 두게 했고 또 애굽의 진귀한 보물들 이웃 나라에서 가지고 온 보물들은 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나온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또 공경하고 효를 다했습니까?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 식물과 나무들은 물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제5계명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 너를 낳으신 부모입니다. 착한 부모, 나쁜 부모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기 위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제5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표했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제5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옛 본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천국에서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본받아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아버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낳으신 어미를 아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